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벌을 받고 땅에 내려온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한 구두 그 수선 집에서 일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건장한 군인 장교가 그 집을 찾아와서 최고급의 가죽, 그 가죽을 가져다 주면서 구두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처럼 편안하고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공은 그런 신발을 만들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익히게 망설이는 가운데 그 집에 종업원으로 지금 있었던 미하이라는 사람이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미하이라는 사람의 솜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 일을 그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그 좋은 가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구두를 부탁했는데 구두가 아니라 당시에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그 슬리퍼 같은 신발이었다라고 합니다. 슬리퍼를 다 만들었을 때 이 다급하게 문을 들이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조금 전에 이 건장한 장교와 함께 왔던 그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 장교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말에서 그 말이 요동치면서 떨어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하기를, 지금 구두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수수께끼 가운데 두 번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사람에게는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라는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장래 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에게는 학교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집을 살 때도 그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교회를 결정할 때나 취업의 문 앞에서나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주도권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는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앞으로 많은 미래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신앙생활의 핵심의 진리, 즉 인생의 주도권에 그 문제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을 안다면 그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답을 알려주셨는데 그것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본문의 시작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게 너희들이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표와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졸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 20년 뒤에 조사해 보았더니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졸업한 학생이 그렇지 않았던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장사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어떻게 그가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삶의 계획을 세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네 가지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느 도시에 가서 분명히 어느 체류할 장소, 내가 목표로 두고 있는 장소, 목적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간을 두고 내가 한번 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간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사업의 방식도 분명히 정했습니다. 내가 장사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어떤 도시에 가서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고 또 기간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기획력을 두루 갖춘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만큼 넉넉한 부자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할 만큼 우월을 가진 사람이며 노동자의 싹을 착취하는 대지주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갖고 살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들의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용성이고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목적도 분명히 할 때 그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주인만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면 13절에서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의 차이는 또한 무엇인가? 또 무엇이 같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생각과 계획을 세웠지만 그 중심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 내가 주님보다 앞선 채 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선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입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이 바로 앞에 있을 단 10분, 1시간 후에 있을 일들도, 단 1초 후에 있을 일들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을 우리의 인생을 한치도 모른 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지만 해가 돋으면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안개인데 우리 인생도 이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이 안개 같은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맡기고 나갈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진다고 믿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의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낙심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야고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살고 죽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주의 뜻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이고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는 붙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자랑하고 함부로 말하지만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저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앞에 그 길을 따라갈 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성을 함락한 그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함락하라고, 그 성과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더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실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면 거대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시사항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물리쳐 주셨고, 그 여리고 성을 이기고 이스라엘 땅을 더 점령하는 일에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주의 뜻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을 그냥 한 바퀴씩 매일 돌라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들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방법은 사람의 이성에 가지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탕한 후에 와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 내지 3,000명만 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정탐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은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해서 점령하고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두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정투에서 이 아이성에서 빠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승리했지만 이 아이성 전투는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지만 여호수아께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대로 행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바로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여호와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갔을 때는 그 일에는 전혀 실패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아닌 내 뜻대로 나갈 때는 이런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또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비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십자가의 지심을 그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예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만일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내 뜻을 주장했지만 그 끝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 앞에 나가면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가장 큰 그 중대한 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이전이라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구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도 않은 일이고 우리도 결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움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더욱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과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